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화면을 참고하시어 공동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게 하옵소서. 종려 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을 시작하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 경제적 어려움과 분열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평과 하나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명성교회를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모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백진택 김영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의 귀한 시간들을 지나가서 또 부활 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십자가의 절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저희가 특별히 워십 투게더라는 주제로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초청 예전에 할 때는 전도하는 초청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도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배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부활절과 관계된 행사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념 부스 전시회를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계란 전시회라고 했던 그런 교구들, 기관들이 만든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사순절의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5부까지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저희들이 힘을 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화선교학교에 관심 갖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고린도전서에 주시는 떡과 잔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반 만에 저희가 성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중요하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바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며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성찬 키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성찬 키트와 함께 안내지를 받으셨는데 숙지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찬 키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기 중앙에 왼편에 계십니다.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잘 살피셔서 빨리빨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위와 아래야 또 찬양대까지 다 모두 골고루 다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은 참여하는 것이 복이지만 여러분이 꼭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오늘 좀 저는 성찬에 참여하기 좀 어려운 마음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례 교인들은 다 참여하셔서 또 오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오랜만에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난 긴 세월 동안 멈춰 있었던 성찬을 다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봄비와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젖게 하여 주시옵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세상의 떡과 다릅니다. 하늘에서 오신 떡이요 생명을 살리는 떡이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이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떡을 떼실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따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주시면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받음은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받으실 때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깨끗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 나눠드린 성찬 키트를 꺼내셔서 가장 위에 있는 필름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전병을 드시기 전에 잠시 묵도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병을 여러분께서 드시고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마스크는 가장 최소한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공기 중에 우리 호흡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필름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우리 또 잠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여러분 마스크를 조금 열어서 포도주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찬 키트는 잘 정리를 하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여러분께서 폐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실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은혜 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들,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자세 제하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6번째 주일, 종려 주일을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종려 주일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약간 헷갈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보통 우리는 좀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갖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며 우리의 자세도 우리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조심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어떻게 좀 더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려주일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사실 근본적으로 좀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면서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이 기쁨의 위치가 고난주간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이거를 잘 소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순절에 어떻게 보면 절제되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확 기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려주일은 기쁨을 강요하는 주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는 주일이 된다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는 기쁨은 강요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종려주일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정했지만 또 주제는 저희 지난 설교의 영적 자세라는 주제를 이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세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attitude가 자세고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까? 영어로는 비슷한 단어니까 고도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titude is determined by attitud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날아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결코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자세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자세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세, 포스처라고 하죠. 우리가 앉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포스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을 많이 드는데 자세가 좋지 못하면 거북목이 된다고 하죠.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세는 포스처라고 하지 않고 애티튜드, 즉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자세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고도를 높여서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육체적인 자세만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세, 애티튜드가 있어야만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육적인 바른 자세와 영적인 바른 자세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기억하라입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업적을 이루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앞에서 좋은 자세를 가졌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저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말립니다. 예수님,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제가 이리로 오라고 하면,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의 말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그 자세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옷자락 잡은 여인. 옷자락 잡은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옷자락 잡은 여인에게 조명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성경은 그 여인의 자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자세가 나음을 얻는, 은혜를 얻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원론적인 사람들은 자세보다 기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만 잘하면 되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자신이 맡은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지, 뭐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기능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기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요거만 하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서, 인격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찬양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안에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입만 뻥끗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악보 없이 부르느라고 왔다 갔다 헤맨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기능으로 부름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테너는 안 올라가요. 근데도 테너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소프라노는 오래전에 포기했지만 여전히 소프라노 합니다. 알토인데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맨날 소프라노 악보를 보면서 알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능만 필요하다면 명성교회가 왜 100명을 전공자로만 못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100명의 아주 정상급 전공자들만 딱 세워놓고 찬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의 자세. 그래서 내가 기능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자세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자세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학생과 자세가 함께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 자세가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던, 수업을 듣던, 공부한 숙제를 내던 그 모든 자세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가정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세, 자녀의 자세, 남편과 아내의 자세가 있습니다. 대화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어서 삐딱하게 앉아서 대화를 듣는 자세도 있습니다. 예배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 순종도 자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예루살렘의 동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동네였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집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가 나귀 엄마가 없으면 안 가기 때문에 그 어미 나귀와 함께 이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늘 의아하게 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누구에게 아무 집에나 보내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왕의 존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에는 왕이나 아주 중요한 장군이 예를 들어서 전투에 나갔거나 혹은 입성하거나 돌아오는 길에 가축이 필요하거나 탈 것이 필요하면은 가정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차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스스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온 이 땅의 왕이라고 공표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가축을 데려오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또 그 부탁을 받은 하인들도 이 모든 것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무 말도 보태지 않습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믿음이 좋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잘한 게 있으면 꼭 기록을 합니다. 내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했고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좋은 것들을 남기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요한이 가서 나귀를 데려왔다면 요한이 지 이름 썼을 겁니다.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요한은 아니구나, 또 그렇다면 베드로도 아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가장 평범한 제자 두 명이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순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제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두 제자, 가장 평범한 제자. 그런데 이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왕의 그 아름다움과 영예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신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유명했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한동안 뛰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뛰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뛰는 것에 대한 잡지, 러닝에 대한 잡지를 한 3권 정도 구독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막 좋은 이게 즐겁게 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을 이제 뛰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뛰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독한 잡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바로 읽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이 나아서 이제 다쳤던 부분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는 잡지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때 이분이 순종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활짝 열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힘껏, 더욱더 반갑게,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은 아주 일관적이고 동일하게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름이나 너희의 많은 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제사,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는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자세는 이 백성들, 예수님을 맞는 회중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회중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 길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전통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유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왕의 밟히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두었습니다. 두 번째 한 행동도 역시 왕을 환영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죠. 힘차게 흔들면서 그 메마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땅에서 푸르른 잎이 온 사람들을 덮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종려주일 될 때마다 오늘도 호산나 찬양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에 기초한 바로 말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술의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보여주는 영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겉옷을 내려놓는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입술로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겉의 것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안에 있는 입술의 고백이 모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겉옷으로는 섬깁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는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서를 맡으면 그 순서를 맡고 준비위원이 되어서 준비위원이 되면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에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끝나면 나의 열심도 나의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주님께 열심히 나오지만 맡은 일이 없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지만 또한 삶으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쉰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져요. 저희 목회자들은 다 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사역이라 그래요. 가정사역. 이게 사역이 여러분 말이 사역이지, 사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워크예요. 일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한다. 제가 솔직히 교회에서 일하는 거랑 집에서 일하는 거랑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5번 낮에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도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월요일에 일어날 때는 그래도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가정사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고 함께 있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또 밤에 다시 설교 준비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 쉬고, 저는 월요일에는 교회를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전적으로 가정을 돌보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요일날 주님을 떠나 산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월요일에도 주님은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자, 어떤 분들 보면 휴가 갈 때 예수님 잘라놓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저는 하와이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 명일동에 잘 계세요.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왕이 되고 나의 욕구가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왕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다가 다시 집에 와서야, 명일동에 와서야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와 입술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앞에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갖는다는 말이죠. 근데 왕을 어떤 정도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정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왕을 섬기면 큰 기쁨이 있고 작은 왕을 섬기면 작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찮은 왕으로 여기면 여러분에게는 하찮은 기쁨만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하찮은, 만나거나 말거나 그 앞에서 팔짱 끼고 당신은 말해보세요, 한번 듣겠습니다, 이런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왕을 맞는 자세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자세, 바로 영적인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변치 않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제 며칠 되면 급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했죠. 예수님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명절을 맞았으니까 내가 한 명 살려줄게,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백성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이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로마 군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잠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 멍석 깔아준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좀 오병이어 같은 거 한 번만 하셔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요. 병자들 몇 명만 고쳐주셔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확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너희가 바라는 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면이 없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서 우리의 왕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너무 쉽게 변합니다. 모두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세가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능하면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미 벌써 한 5분 정도 잘랐어요. 원통합니다. 저는 너무나 막 원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요. 주례하면서 신학자인 보네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참 사실 주례 때 신학자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건데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보네포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이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너는 젊고 사랑에 가득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사랑이 이 결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으시고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곱씹을수록 너무 제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음 달이면 결혼 20주년입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네. 저희 아내와 20주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직까지 너무나 둘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틀이 없었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아내를 20년 동안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믿음 변치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변치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 어떻게 지키시려고요? 그 믿음 어떻게 지키시려고요? 내가 마음만 잘 지키면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주실 때는 반드시 틀과 함께 주십니다. 이 틀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사랑이 지켜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반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그 믿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기쁨 어떻게 지키며 그 소망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모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변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번은 왕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나 주님을 믿을 수 없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꾸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켜지는 사랑이 되려면 우리 다시 이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찬양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자세도 변치 않고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귀한 성찬을 갖고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크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1, 2, 4절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일에 또 종려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석교회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쓰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 정부와 앞으로 올 정부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기관들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원로 목사님 밖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비전의 선교에 앞서실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실내외 안내와 헌금위원들과 새신자위원들과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차량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며 이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드시고 취하신 이 성찬 키트는 제발 땅에 버리고 가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바닥에서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 발견하시면 재빨리 주우셔서 여러분이 대신 치워주시면 감사하겠고 각자 가정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실까요? 우리 3부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1부부터 5부까지 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다 사모하는데 제가 3부 예배자, 지금은 제가 3부 예배자잖아요. 3부 예배자로서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2부 예배보다 좀 적어졌어요. 우리 3부 예배가. 그래서 3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조금 더 왔어요. 한 3명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3부가 더 힘을 내서 잘 채우고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호산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우리 부활절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또한 성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